아모스 구약성경 1278쪽 아모스 5장 1절에서부터 8절.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여러분들의 기도로 애꿈 선교회에서 마련한 애목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내년 2025년 목회 계획과 더불어 기도회를 강원도 영월에 있는 옥광교회에서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목회 계획은 이미 지난 11월 달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를 해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를 바탕으로 2025년 새 달력도 준비해 놓은 거죠. 사실 지난주 목회 계획 세미나에 간 것은 저도 이제 몸이 좀 컨디션도 안 좋았고 바쁜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도 임직식 하나가 있었고 조카 사위가 안수 집사의 이제 장립을 받았는데 가마다키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바쁜 거예요. 1박 2일을 다녀오고 나니까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갔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 필요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부족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미 내년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셨다면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사실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표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기도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 길이지만 다녀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큰사랑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셔서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2024년 올 한 해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작년 이맘때 하나님이 왜 갑절의 믿음과 갑절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또 재작년에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허락하셨을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던 것은 아닌가. 그런데 11월 초부터 계속해서 내년 표와 계획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제게 주신 표는 어느 해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표였고 또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이시나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이십니까? 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이 말씀 구절을 이렇게 상세히 보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정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 속해 있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가 잠깐 벗어날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 말씀을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벌써 작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작년도 작년이죠.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6월 달까지 그 인계동에 있을 때 비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고 상했습니까? 근데 이제 비도 그쳤고 이제 올 겨울이 지나고 나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르른다. 이 말씀을 보는데 정말 그 어느 표어보다, 어느 말씀보다 우리 큰사랑교회에게 딱 어울리는 말씀이 아닌가. 정말 합당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목사 혼자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 아니잖아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협력하고 선을 이루고자 애써야 하고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한 배려와
양보와 섬김이라고 하는 수고가 뒤따라야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 성숙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큰사랑 교회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의 물결을 지금 일으켜주고 계시거든요. 믿습니까? 실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저께 기도원 가서 목사님들하고 교회 현황들을 얘기할 때 제가 자랑을 했어요. 자랑.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특송하시는 분이 생겼는데 반주자가 없다고. 오늘 우리 윤 집사님,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반주자 놓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반주자 긴급 기도. 반주자 구해달라고 계속 한 20여 교회가 모였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부흥이라고 하는 표를 내걸고 아무리 기도해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요즘에 그렇잖아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꺼내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는 것처럼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큰사랑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음을 몸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큰사랑 교회 복된 만남 속에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배려와 양보와 섬김이라고 하는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하나님이 하나 더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오늘 아모스 5장 4절과 6절의 말씀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수고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정말 중심으로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 그러면 살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부흥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는 전혀 다른 형편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함께 봉독했던 것처럼 그래도 한때 하나님의 신부 같은 나라였고 순결했던 처녀 같은 이스라엘이지 않. 하지만 이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더럽혀지고 상할 대로 상한 상태가 되어서 땅에 엎드려진 형편이 되었다는 것.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아모스 4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기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불로 심판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거든. 이스라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지금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나아가 본문 5장 2절은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인데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우리 큰사랑교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 아모스 5장 말씀을 왜 묵상하도록 하셨을까? 그러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에레미야 애가서에도 그랬고요. 호세아서에서도 그랬고요. 이 아모스서까지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묵상하게 하셨던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난 한 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흥과 우리의 성장만을 위해서 그 여러분들의 애씀과 수고와 어떤 섬김과 봉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혼란한 시대에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가 스스로 힘으로도 일어날 수 없고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해도 일으켜줄 수 없는 절망의 상태가 지금의 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가관인 것은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5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는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무슨 말씀이죠? 나라가 점점 쇠퇴해져서 멸망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무너지고 쓰러져도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일으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런 최악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아니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음성이 무엇이냐면 아모스 5장 4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믿습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절망의 구덩이를 빠져나오고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는 것. 믿습니까? 그러면 살 수 있고요. 그러면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절망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난 1박 2일에 목회자 세미나와 또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워진 수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더라. 정말 힘든 시기, 혼란의 어떤 그 격동의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에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믿습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으신 그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 에레미야 29장 13절 기억 한글로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랍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호세아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메마른 땅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호세아서 13장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시며 사망에서 구속하시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비록 악한 마귀가 항상 근본을 떠나 만드는 함정, 그래서 그 함정에 빠져 엉뚱한 기준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죄악의 수렁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믿습니까? 그 모든 부분에서 이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이게 성경의 외침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겠죠. 그런데 아모스 5장 5절 말씀을 보다가 조금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면서도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목사로서는 이 말씀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여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이에요. 길갈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신 것을, 아니 출애굽하게 하신 것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12돌을 세워 그들이 어떤 절기가 되고 행사만 있으면 갔던 곳이 길갈이거든요. 브엘세바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며 하나님 옆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 그러니 이 세 장소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 정말 소중한 곳이 아닐 수 없는 장소인 거예요. 가장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자랑스러운 장소가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왜죠? 하나님은 빠진 채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은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여러분의 삶과 제 삶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을 쫓아다니고 물질을 쫓아다니는 것, 좋다는 것 다 쫓아다니다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여러분 고침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으려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다양한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력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13장 말씀을 자주 인용하게 되어지는데,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며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주님이 나 외에 답이 없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고 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200년 전에 이 땅 위에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어제도 CGN인가 보니까 용인 지역의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가 되었고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종전 박사님이라고 여기 새벽교회 이부호 목사님이 처남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다니시면서 저기 용인 장천리에 가니까 우리나라 초기에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교회를 지어 감리교회가 섰던 모습을 보여주고요. 거기서 조금 더 이동으로 가면 아리실이라고 하는 제 동기 목사님도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 아리실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지금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쉽잖아요. 걸어 다니면서 해도 사람도 만나기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원에서부터 오산을 거쳐 저 이동면 그 아리실 그 꼴짜구리까지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만큼 잘 살게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답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도 답이 있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 것 바라보고 또 온갖 안 좋은 것만. 지난 수요일 날인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예요? 주원이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인스타에 알고리즘, 내가 찾는 단어를 따라서 내가 이미 찾아봤던 것을 따라서 AI가 작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단어 한 글자만 찾아도 딱 치면 여러분 그와 유사한 어떤 그 정보들이 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자를 딱 치면 여러분들이 예자를 딱 치면 인터넷이든 SNS든 인스타에 예자를 치면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주원이가 혹시 예쁜 여자가 이렇게 나오지 않아? 그게 바로 알고리즘.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말씀하시잖아요.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답이 아니라고 외친다 하더라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 육신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풀 수 있는 분이세요. 나를 만드신 분인데 길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인간의 민족의 지금 상태를 모를 리 없잖아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문제의 답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의 이 나라와 민족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방법, 그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해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돌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이 아골골짝 빈들과 같은 메마른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봤던 말씀 가운데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못 들으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어떻게 건져주시느냐. 호세아서 2장에 보니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만드시겠다 말씀하시고 믿습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것이 신앙입니다. 잊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따라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개선하시기 위해 생각지 않은 광야로 우리를 내몬다고 하실지라도 요즘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디톡스. 뭐죠? 체질 개선하는 거잖아요. 제가 만들어낸 말. 광야 디톡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거 특허 출원해야 되는데. 광야 디톡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거는 나를 내 체질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
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마귀의 도전과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 광야로 내몰고 가시는 거예요. 혹여 지금 광야에 서 계신다면 그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알에게 가는 것 아니에요? 다른 방법 찾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만 찾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40년 걸립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일주일도 아니고요. 그 즉시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